자, 오늘은 삼위일체 우리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27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좀 잘 되셨습니까? 네,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어떤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유비 관계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하나의 그런 생명체를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이루어서 사람을 이루게 된다.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남자에서 여자가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나왔지만 본질적으로 그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본질을 소유한 동등한 인격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간의 어떤 그와 같은 차이점들 또 동일한 점들을 그 의미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또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뭐 권사님들 가정에도 각각 또 이렇게 또 결혼을 아직 하지 아니한 자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의 영역 가운데로 포함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뭐 청년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끔 우리 가운데,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정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삼위일체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에서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한 부부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와 같은 가정 안의 테두리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존재적인 속성들을 깨닫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결혼이라는 것이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직장의 남성을 만나서 어떤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또 뭐 남편도 마찬가지로 또 좋은 현모 양처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뭐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어떤 이유들, 그런 의미들 외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실제적인 깨달음, 그리고 실제적인 체험, 그런 체험적인 지식과 깨달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 삼위일체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다라는 말은 그냥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놀이갯감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먼저 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단수형이지만 또한 복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삼위일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사람은 단수의 의미이지만 그 안에는 복수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복수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28페이지 보시면 그렇다라고 쓸 수 있는 세 분은 또한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삼위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위라고 하니까 위치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는 라틴어로 인격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펄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위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발음하면 휘포스타시스라고 이 단어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말할 때는 세 특성을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특성을 말하는 것은 삼위가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이며 구별된 세 가지 특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리 시간에, 교리를 배우는 시간 가운데, 성경 공부 시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전통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리켜서 제가,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특성을 가리켜서 빗대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똑같이 존귀하고, 물론 예전에는 여성에 대해서 좀 더, 낮게 여성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라는 그 존재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남성과 여성에게는 분명한 또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간으로서의, 그러니까 남성의 인간으로의 특성이나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특성이나 이 특성에는 차이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특성,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신진대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 존귀함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또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실 때에는 여성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로 창조하셨고 남성에게는 또한 잉태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특성들을 남성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그 본질과 속성들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지만 그 하고 있는 역할들에 있어서는 또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세 가지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특성들을 이해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의미들을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을 통해서 또 남편과 아내가 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따로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별된 세 가지 특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또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들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2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설명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완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선에서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에 말씀드리고 있는 그 삼위라는 의미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편도 여성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남편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것처럼 뭐 오늘날에는 무슨 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남편도 뭐 이렇게 뭐 이식을 받아갖고 출산을 한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요새 외국에서는 보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와 질서 안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분명한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고 창조와 구속의 역사들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은 천부 하나님, 그 구속을 이루신 것은 성자 예수님,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그와 같이 구별된 세 특성들이 그 일에 합당한, 그 일들을 할 수 있기에 합당한 특성들이 거기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출산할 수 있게끔 아내에게만 남성에게 없는 특별한 기능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이를 임신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또 기능들이 남편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고유의 또한 특성들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일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란 구별되시는 세 특성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하지만 특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지만 그 특성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특성으로서 구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질에 있어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 동일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이란 일반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들. 인간으로서 저 사람은 인간이야, 저 사람은 유인원이야, 저 사람은 뭐 다른 동물이야, 다른 포유물이야,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성격에 있어서의 그 본질적인 성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니시는 일반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모든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성질을 의미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본질 또는 일반적인 성질이 있으신데 그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편만하시고 이 외에 하나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때 함께 또한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들, 속성들 이것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성질에서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체라는 의미다라는 것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인지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성자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자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격체로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권사님과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느껴지는 것이 어떤 뭐 기운을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면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뭐 함께 얘기도 주고받고 뭐 이런저런 뭐 함께 할 수 있는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런 어떤 행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한다라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같이 걸어가시고 어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어떤 기도들을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어떤 이런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다. 오늘날 소위 모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어떤 기운을 느끼는 거잖아요. 막 가슴 속에서의 막 불타오르는 어떤 뜨거운 막 그런 감정들,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럼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설교 때, 주일 예배 때 앞서 말씀드렸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깨달아지는 것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들, 내 말씀에 내 귀에 우리가 대화를 해서 그 대화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전달받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벨사살 왕처럼 그 말의 내용을 그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온 사람을 불러서 다니엘까지 불러갖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반응하는 것,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믿어짐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모습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뭔가 뭐 방언을 막 기도하고 뭐 신비한 것을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능력이나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원래 이 기독교 강요에서의 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것의 요약본이고 정리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나하나 구별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기독교 강요 원 책자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특성, 성자 하나님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구별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단과 사이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도 공유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 이런 데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TV에서 그런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의 사이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를 잠깐 스치듯이 봤는데 백백교라는 것도 있었고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신이고 이단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는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공유되어지는 속성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재림 예수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고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병이 단번에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점진적이지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단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막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치유의 은사들을 갖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능력은 어떠합니까? 한 번에 낫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낫는 경우는 대부분 다 조작돼 있고 가짜고 실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막 기도하면은 조금씩 병이 호전되고 나아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막 병원에서 뭐 몇 달 못 삽니다. 뭐 6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어느 순간 가보니까 막 병이 씻은 듯이 나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그런 어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공유되어지는 속성이고, 성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면 똑같이 행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을 또한 바른 길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29페이지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는 구별된 세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일체는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이제 구별된 이런 세 특성을 지니시고 또한 본질에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결론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세 특성을 지녔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서 특성을 뜻하는 말로 본체라는 말을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체에서는 구별되시고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본체만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구별된 세 가지 특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우리는 한 가지의 인간으로서의 특성만을 지니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성만 지니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구별된 특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체를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본질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 본체를 지니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인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고 단일 본체인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설명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라고 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틀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들은 좀 잡혀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어떤 교리 서적을 배운다 할지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다른 내용들을 배울 때에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정도로만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천사와 마귀 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14장, 기독교 강요 14장, 1권 14장에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5장에서 인간에 대해서, 타락 이전의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천사에 대해서 지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특별히 한 파트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오해들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영향이 오늘날에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방정교회라든지 여러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베이스를 두고 있는 여러 그런 기독교 종파들 안에서도 이 천사와 마귀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머물렀던 에티오피아도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따로 있는데 그 정교회 안에서도 천사를 엄청나게 숭배를 해요. 그래서 뭐 교회들 이름이 다 천사들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뭐 미카엘 교회, 무슨 뭐 가브리엘 교회, 뭐 무슨 교회 막 이래서 뭐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날 외에도 이제 천사들의 날이 따로 있어요. 그 날에 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성일의 날마다 또 성일의 날에 또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초대교회 때부터 바르게 인식되어 오지 않은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한 개념들로 인해서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많은 잘못된 영향력들이 미쳐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일부의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호천사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천사를 정말로 되게 특별한 존재, 더 나은 존재, 막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중세 로만 카톨릭에 있어서는 뭐 지금도 뭐 여전하지만 뭐 그 정도가 너무나도 지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폐해를 칼빈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성경적인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기독교 강요의 한 파트를 할애해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한 부분인 천사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영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넘어가는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천사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족보와 모든 인물들이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사람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역사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들만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이 말은 천사의 그 어떤 모습과 특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천사라는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이에 천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천사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성도님이 관심도 갖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지나친 관심을 부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바르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상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과,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과 그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근거가 되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결론에까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에까지 우리의 상상력을 더해서 생각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이단, 과거부터 존재했던 모든 이단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해내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천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다만 천사들이 활동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실제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천사들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듯이 천사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하게 되면 그릇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천사를 존대했던, 그러니까 천사에게 절을 하거나 천사를 존대했던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사를 대하였을 때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존대하고 존귀히 여기고 또 심지어는 뭐 경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케이스를 나누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구약 시대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서는 진짜로 천사가 있고 또 예수님의 현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 보시면 그런 것을 구별할 때가,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극구 만류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주라고 칭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듣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주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의 현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천사에게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천사들이 다 그렇게 어떤, 쉽게 말해서 좀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천사들이 계시라거나 말씀을 전할 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대언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신, 대사들을 이야기할 때 그 대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 대사라는 사람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 뭐 5급, 4급, 뭐 3급 요 정도 공무원에 불과해요. 근데 한 나라에서 그 대사를 대할 때에 대하는 대우는 어떠하죠? 한 나라의 수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대표로서 그 나라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천사를 그와 같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또한 대우를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천사 자체를 숭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온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자를, 천사를 대하였던 것이지, 구약의 그 성경의 인물들이 천사 자체를 숭배하거나 높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현년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주실 때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같이 대할 때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구약의 그 누구도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 자체를 존대했던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지만 구약에서도 천사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오해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행하는 영입니다.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무리를 지어 활동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주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상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호천사를 언급하는 듯한 표현이 나타나긴 하지만 계속 시중만 들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계속해서 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의 어떤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가 어떤 한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천사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수종을 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수종을 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7일 가운데 언제 창조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언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한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의 계급이 있는가? 천사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천사장이 있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천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급적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될 것이고, 또한 천사만이 단독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예전에 종종 영화들, 우리 성도님들이 영화를 많이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천사를 다루고 있는 이제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시면 시티 오브 엔젤이라고 옛날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온 영화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천사를 컨트롤러라고 하는 맷 데이먼 나온 영화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천사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같이 입고서 막 이렇게 우리 사이에 섞여 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천사가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천사가 자의로, 임의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영화를 통해 묘사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것이 반영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로만 카톨릭이 기도를 할 때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천사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뭐를 관장하는 천사가 있으면 그런 상황에 취했을 때 그 천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이 천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천사는 단독으로 사역을 하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백날 천사를 향해서 기도를 해도 천사가 어떤 일들을 자의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단 한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무리 엄청난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천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기도를 하는 행위들은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어떤 천사들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관심을 갖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사실. 요 정도 내용들까지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천사 따로 마귀 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천사 마귀를 한 챕터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떠합니까? 마귀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천사와는 달리 우리를 대적하는 일 가운데 주력합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앞서 이제 두 번째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천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섬긴다라고 이런 역할들을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반대되는 일들을 마귀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의 반대는 뭡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하는 일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천사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은 마귀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부려먹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달리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 주력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도 잘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들을 나타내려고 할 때 마귀는 거기에 반드시 대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미혹시켜서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제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돼요. 우리의 책임을 마귀에게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 영국의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책이고 고전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마귀,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이제 편지로 자기의 경험들을 막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 마귀가 막 들어왔어요. 이제 직원으로. 이제 이 선배 마귀는 막 베테랑이에요. 연륜이 있는 마귀인데 이제 그 후배 마귀를 보면서 막 이제 때로는 조언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질책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편지 형식으로 쓴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들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되게 유익한 점들이 많은 책이라서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권장 도서입니다. 물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쓴 어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뭐 고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뭐 이런 책들은 너무나도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또 시간 나시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써 있냐면 이제 막 그 후배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할 때 막 엄청나게 막는 거예요. 막 절대 못 가게끔 막 이렇게 그럴수록 사람이 막 더 교회 막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배 마귀가 글을 쓴 거예요. 야, 넌 정말 미련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차라리 교회를 가게 하되 교회를 다음 주에 가게 해라. 그 다음 주에 가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뭐 교회는 다니지만 때로는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만들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그렇게 써놨다 얘기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되 잘 못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못하게 하는 일들에 온갖 지혜를 짜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는 역할들을 마귀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억지로 시켜서 뭐 공포영화 보니까 뭐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마귀가 막 여기 귀에 음성을 들려줘서 내가 살인을 했다. 미국에는 실제로 그런 살인의 예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여놓고서 물론 실제적으로 막 이상한 행동들을 벌이기도 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근데 막 그렇게 사람을 일가족을 다 죽이고 여러 연쇄살인을 하고 나서 잡혔을 때 이야기하기를 법정에서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악마가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요 교리적인 내용들, 기독교 강요를 안 배워본 사람들인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우리가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이지, 마귀가 강제적으로 내 손을 막 들어가지고 총을 쏘게 하고 칼로 찌르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아요. 천사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억지로 들어가지고 예배당 가운데 막 앉혀놓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천사가 막 억지로 우리가 기도하게끔 막 그렇게 우리의 입을 벌려갖고 말을 하게끔 알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 또한도 우리가 억지로 죄를 짓게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고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공포영화들에서는 마귀야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고 막 대적할 수가 없고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들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로 묘사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똑같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본성을 움직일 뿐인 것이죠. 자극할 뿐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자들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유혹하는 자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막 자극하게 만들어서,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냐, 네가 무슨 설교를 한다라고 하냐, 네가 기도를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힘들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배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천사와 마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마귀의 어떤 이런 대립적인 관계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마니교가 대표적인, 예전에 어거스틴이 빠졌던 마니교도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 종교이고,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그와 같이 선과 악의 대립 구조 가운데 선한 신과 나쁜 신, 그래서 우리 그것을 기독교에 적용했을 때는 하나님과 마귀, 이 어떤 둘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이 삶의 현장,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의 한 분 아래서 마귀가 그냥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나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립 구조가 아니에요.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그러니까 천사도 마찬가지고 천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 또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들만 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제가 이 영화 얘기를 드는데,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이걸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실제적인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신자, 그 로만 카톨릭 신자들도 귀신에 들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마귀의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을 때만 이런 공식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같이 기독교적인 바른 어떤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과 신학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아래 천사와 마귀들이 각자의 역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마귀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고한다라고 하면, 성도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거기에 귀신이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대립 구조가 아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의 주권 아래서 돌아가고 있는 완벽한 세상인 것이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마귀 또한 제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거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보다는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에 이런 오염되어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몸이 천사보다는 못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천사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온전한 형상들을 회복했을 때에는 우리가 천사의 수종을 받는 그런 나은 존재로 변화되어지겠지만,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마귀 또한도 우리보다는 더 나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마치 마귀의 계계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마귀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정말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잘못된 길을, 우리의 그 악한 본성들을 막 고양시키고 고취시키고 막 그렇게 북돋아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있으면 말할 것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마귀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심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늘상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귀의 뛰어난 속성들을 또 뛰어난 능력들을 반증해내는 하나의 어떤 표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만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정말 무익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로부터의 그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귀됨이라는 것은 마귀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리를 허용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여기는 이제 그 후에도 더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이구, 네. 누구죠? 형은이에요? 네, 딱 관심 끄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자체가 어떤 그 마귀의 특별한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어둠이 특별한 실제적인 어둠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 것처럼 단지 빛이 비춰지는 곳이 밝음이고 빛이 거두어진 곳이 어둠인 것처럼 선이 있는 곳이 선함인 것이고 그 선이 거두어진 자리에 거기에 악이 남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나중에는 이제 뭐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그 자체에도 특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 또한도 마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진리가 없다. 마귀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뿐이고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행동들을 할 뿐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또 너무나 또 아주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연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와 천사들도 엄연히 존재하며 우리와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마귀의 어떤 그런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실제적인 우리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들을 또 체험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천사와 마귀 가운데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천사와 마귀의 부분에서? 권사님 뭐 있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와 마귀만큼 로만 카톨릭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없죠. 대상이 없습니다. 동방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다른 모든 여러 잡다한 종교들에서도 천사라는 어떤 신비한 존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나 마귀나 그렇게 큰 어떤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때 사실 천사나 마귀나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함께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 마귀의 세력은 점점점 우리를 더
강하게 강권하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접붙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성경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더 많은 지식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사와 마귀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그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숭배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라는 존재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또한 마귀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는 실존하며 또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런 교제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마귀의 또 계괴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죄를 범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즉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마귀의 그런 괴계를 통하여서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만 또 의지하며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케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한결같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